예, 하나님께서 오늘 좀 질투하셨을 것 같아요. 다들 와가지고 너무 지우한테 빠져서, 예, 하나님 좋아요, 아우 미치겠어요, 하나님 이뻐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아우 지우 이뻐, 사랑해. 귀엽고 사랑스럽죠. 뽀빠이 이상용 씨 알죠? 한국의 뽀빠이 이상용 씨. 예, 뽀빠이 이상용 씨가 전남 곡성에서 107살 드신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107살까지 사셨으니 얼마나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이랬대요.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무엇이에요?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사신 비결이 뭐죠? 비결은 무슨,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질문마다 웃음을 만들어내는 멋진 대답을 합니다. 이상용 씨가 웃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형님, 그동안 살아오며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참고 살아오셨어요? 미운 사람들도 있었지. 하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0살, 90살도 안 돼서 다 죽던데 뭘. 미운 사람 있어도 그냥 즐겁게 오래 살면 돼. 그냥 절대 화내지 마. 화날 때는 그냥 웃어버려. 허허허허 하고 이렇게 말이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때때로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베 성보교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갈증, 늘 부질없이 생각되지는 내 삶, 허무하게 생각되지는 내 삶 속에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실 때만이 해결이 됩니다. 시편 42편에는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찾는데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는데 갈급합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능력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이 믿음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이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과 상관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 사단의 세력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그런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과 같이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함.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귀신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을 조금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돕겠다고 하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니 하는 노래 가사가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사랑하다가도요, 어떤 한순간에 그 사랑이 다 사라지고 사랑한 만큼 더 미워하게 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고 배신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모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끝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하고 맙니다. 비밀을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뱉곤 맙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굳이 해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다 안다면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속들이 내가 알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을 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시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자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 부족함과 불완전한 모습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것도 아름답겠지만 부족한 모습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더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몸 단장하고 화장하고 앉아 있다고 마음까지 깨끗합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가장 드러내기 싫은 부분을 여기 화면에 비디오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나와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하고 가증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또 용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짓돼요. 그러므로 사람의 부패한 마음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내 마음속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의탁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의탁입니다.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좌지우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귀한 분들,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부모님이나 목회자나 앞서 가신 분들의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든 목회자든 앞서간 사람들이든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뿐입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고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하며 덮어주고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의 대상.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며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증한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하셨지만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 또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 엄청난 사명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 엄마의 사명, 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들의 사명.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뭔가 받으려는 의탁보다는 그냥 주고 베풀며 사는 사랑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까지 다 아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배신감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은 마음속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서 행하는 모든 일은요,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든 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간사한 죄와 더러움이 가득하게 찼음을 아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살면 좋아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나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고 알고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판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시간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서로 자신들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예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갈 때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찌 의탁하시겠습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예수님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25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뭔가 잘된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그런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바로 뒷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바로 뒷장 41절 42절 말씀. 41절 42절 다 같이 함께 읽고 듣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다른 종교는요, 그 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찾아서 앞에, 신약의 앞에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신약의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사탄이요,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을 빼앗아가고요, 거기에다가 대신에 어떤 말씀을 넣어줬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많이 해라 라고 막 계속 넣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라. 그리고 많은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라면 예수님을 이해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저에게는 교회 부흥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다른 일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드리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전쟁터예요. 전쟁터. 금방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잠깐 좀 기쁨으로 살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사탄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목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목이 너무 말라 물이 마시고 싶은 것처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목말라 하는 그 영혼, 몸부림치는 그 영혼, 그 모습은요, 축복받은 분입니다. 축복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보면은요,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표적이 나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집도 없지, 돈도 없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좀 쉬시죠. 예, 우리 집에 오셔서 드실 것, 식사를 제가 준비하겠으니 식사를 좀 오셔서 드시지요. 이렇게 돕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돕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서로 도우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을 돕고자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지만 예수님이 그 도움을 받아들인다면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착각하게 될까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그런 분에게 내 죄악된 삶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도움을 주고 섬기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밟게 된 이 죄인이 구원받을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것 생각하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돕겠다고 나서니 이 생각이 얼마나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돕겠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에게 달려있으니 아무도 예수님을 돕겠다는 어리석은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돕겠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먼저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요, 우리 고배 성보교회가 더 특별히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인가 교회에 큰 헌신을 하겠다고 할 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부자였는데 우리 교회를 건축해 주겠다고 나선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들에게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마음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요,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문을
지금 이 시간에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영접하면 평안 가운데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만 내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